성도는 보이는 나라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씩 복음에 반응하게 되겠죠. 바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흠모하는 위대한 다윗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자마자 썩어져 그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죠. 부활의 예수님만 죄의 삭신 죽음을 이기고 썩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의를 힘입어 의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리면 구원을 얻게 되고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조상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째로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설교를 끝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회당을 나서려는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교해달라고 요청하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했던지 그 생명력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거죠. 성경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서 인본적으로 해석하는 유대교 랍비들의 설교에 식상한 청중들은 구속사적인 성경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선포하는 바울의 설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자꾸 말씀을 듣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매일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구조 속으로 나를 계속 밀어넣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면서 제발 다음 안식일에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거듭 부탁합니다.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딱 한 번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험준한 산맥을 넘어 200km를 걸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던 수행원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더 나아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더 나아가니 최고의 열매를 이렇게 거두게 하는 겁니다. 43절부터 44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회당 모임이 완전히 끝났는데도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이방인이 흩어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다고 합니다. 이 따르니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특이한 표현이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수많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성취되었으니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잖아요.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은혜에 깊이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황제의 도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길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버지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16개 정도 온 로마 제국 안에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도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2의 로마처럼 꾸며놓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육이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이 바울을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회개는 죽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나의 의지가 먼저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먼저 임했기 때문에 회개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야만이 회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갈릴리의 무식한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고 교회를 짓밟던 폭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회개도 불가능하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얻는 것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복음의 결론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육이 무너지면 우리는 세상이 끝장난 것처럼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이 무너져도 끝까지 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고 그리고 결단과 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이때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육이 무너지고 영을 세운다는 게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혼자는 힘들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죠. 너무 힘들지만 잘 버티고 인내하라는 것이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혼자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황제의 도시 속에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가르치는 세상 가치의 한복판에서 이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이 복음의 가치관을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친해 보이는 부부나 부모 자식 사이나 친구 사이라도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서로의 관계도 유지된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또는 과거에 나누었던 어떤 추억을 가지고 사람이 어느 정도 잠깐은 회포는 풀 수 있겠지만 1년이고 2년이고 같이 살면서 그 관계를 깊게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과거의 추억은 과거의 추억대로 소중히 간직하되 앞으로의 삶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이 세상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니죠. 이 은혜는 나한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적용을 해 나가는 거죠.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적용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적용을 내가 하는 것이죠. 가장 쉬운 적용은 화를 내는 것이죠. 받은 대로 돌려두는 것이죠. 화가 풀릴 때까지 멋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힘든 적용,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한 배우자나 자식에게도 내가 오히려 가장 힘든 적용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듣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옥토에 심겨져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이라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아무리 성경이 고대 문헌이 과장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44절에 보시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때 비시대 안디옥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10만 명이 운집했다라고 하는 것. 그 작은 회당에 10만 명이 운집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0만 명이 다 오진 않았겠지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이 입소문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입교하고자 하는 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 중에서도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면 저절로 와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진정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끝으로는 공동체지만 속으로는 모임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만 원하지 정작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와보라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와보라고 하면 니나 잘하지 라고 이렇게 메아리가 울려 짚어지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그런 말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나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싶습니까? 감정적인 은혜를 사모합니까? 십자가를 길로 놓는 은혜를 사모합니까? 둘째는 시기와 비방에도 담대히 전합니다.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난 뒤에 다음 안식일에 많은 이방인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이 구속사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성경을 하나씩 제목 설교, 예화 설교를 하면 쉽게 받아들이는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면서 하는 설교가 어렵지만 전하고 나면 이러한 놀라운 결론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모였다면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든 것이 바로 화근이었습니다. 시기한 사람들은 그동안 회당에서 설교를 도맡아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설교할 때는 그만한 인파가 모여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바울이 단 한 번의 설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파가 모여들자 불타는 시기심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이 모임을 별 생각 없이 주관했던,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우적이었던 그 회당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파가 몰려들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시기라고 하는 감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와 자존심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시기의 대상은 언제나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경쟁자를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리버라고 하는 강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출발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서로 경쟁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른 동네에서 다른 강의 음물을 먹는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내가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경쟁자가 되고 그릇된 경쟁심이 시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기는 자기와 동등하거나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데 유대인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까지 말씀을 전하는 랍비들에게 시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목사님이 초대되어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면 성도들이야 좋지만 담임 목사님은 안절부절하겠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시기는 그 시기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는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겠지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있는 시기는 반드시 끝으로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다 틀렸다는 겁니다. 이 반박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욕하고 참담한 말로 모독하고 또는 말하지 못하도록 회방한다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박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한 행동이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한 번만 방해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반박하고 말할 때마다 토를 달고 말할 때마다 조목조목 바울의 설교에 반박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바울을 비방까지 합니다. 반박은 상대가 말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의 말을 반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과 같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와 다른 해석이긴 하지만 과연 성경이 그런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하고 비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시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과 섞여 살면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또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이런 불의한 범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또는 나에게 주어질 이권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쫓으려는 사람을 앞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시기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사명이다. 이건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끊임없는 시기와 모함과 박해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는 길을 묵묵히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어떤 사람과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이 있고 나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방인들은 경건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다만 이 비난과 멸시를 받아 마음이 상해 있던 자신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에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죠. 여러분, 유대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은 유대교에 들어갔지만 여전한 차별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바울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더는 설교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회방합니다. 육이 갖추어진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이 시기와 반발과 비방을 계속하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가 갑자기 말싸움하는 난장판이 되죠.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상대방이 연설을 할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함을 지르고 반발하는 것과 비슷한 양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는 일이 벌어지니까 난장판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난 이제 복음 안 전한다. 여기 없으면 안 되나라고 하면서 그냥 나갔을까요? 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육적인 반응을 계속하면서 자기를 비판하잖아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 겸손한 담대함, 여기에 나오는 46절의 담대함은 바로 겸손한 담대함입니다. 이 겸손한 담대함으로 먼저 믿은 너희에게 전해야 하겠지만 너희가 거부하니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시기와 비방에도 주눅들지 않고 겸손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게 엄청난 말이죠. 자처한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판정하고 작정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말씀이 틀렸다고 전하지 못하게 하니 너희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생각이 없구나. 하나님과 영영 관계 설정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방해하면 나는 영생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겠죠.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제 유대인 선교는 그만하고 이방인 선교를 향하여 내가 돌아서겠다는 선포잖아요. 물론 이 이후에도 바울은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유대교 회당에 갔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구속사를 펼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 식구가 너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자포자기해야 되나요?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 내 죄를 보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겠죠. 끝까지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보게 하는 시기구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사람한테 너는 내 식구도 구원 못하고 하면서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쏟아내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내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이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뿌리 내린 곳 아닙니까? 고난과 멸시의 사건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그 고난이야말로 오히려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보며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 대신에 학원으로 가는 자녀를 보며 은근히 안심합니까? 교회 일에 열심인 배우자 때문에
근심할 때는 없습니까? 셋째는 말씀이 두루 퍼지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밖에 안 나오는 특이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설령 유대교에 입교했다 하더라도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회당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바깥뜰인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옵니다. 이방인의 뜰은 그냥 바깥마당입니다. 아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면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성전의 본체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제단이 있는 그곳에는 유대교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이렇게 유대교로 믿었다 하더라도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러니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은 이 여전한 차별의식 속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해도 이방인은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방인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권, 그러니까 길드라고 하는 이러한 조직 속에 들어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유대교에 입교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되었다는 관점에서 유대교에 들어오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구원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을 선택하고 믿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필요나 성품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한 주권적인 결정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한 말이 여러분의 많은 오해를 희석시켜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작정된 자라고 하는 말은 지명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생 받기로 지명받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영생 얻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나는 영생을 얻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녀도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지명받지 못하면 영생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인간 존재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지성과 의지와 결단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물론 선과 악을 자신이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말은 맞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는 있었지만,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선을 행하고 악을 거부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구분하지 못해서, 책이 없어서, 뭔가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안다고 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공부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바르게 사는 것 같이 하면서도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뿐이죠. 이 감사가 하나님이 나를 미리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미리부터 멋대로 살아도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회고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라고 하는 말은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한 행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이 두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죠. 한 부류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회방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영생 얻기로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아예 그냥 멋대로 살았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본문의 정황은 우리가 한 줄로 만들어내는 어떤 교리보다도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구원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자격자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본문도 있고 이렇게 그것을 믿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반응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작동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작정된 자만 받습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떠날 때나 있을 때나 말해야 할 때나 말해야 안 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노출시키면 언젠가는 이 말씀에 반응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것을 지혜로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시기 나게 하여 그들로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처럼 평생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다가 복음을 툭 던졌는데도 믿는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겠지만 하나님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4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시기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격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이 선교팀이라고 해봐야 바울과 바나바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안디옥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떠남에 의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떠났는데 어떻게 퍼져가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나는 손을 놓았는데 내 자녀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손을 놓았는데 내 부모가 예수를 믿고 나는 손을 놓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루 퍼지니라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계속 퍼져나갔다. 한 번 퍼져나가고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연쇄적인 반응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전도는 인간에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주의 말씀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바울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었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이방인들, 바울로부터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이 중개자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 한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대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만든 후에 이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다가 그 도시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와서 아니면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목회자를 파송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가기 시작했던 거죠. 제자를 기르고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강건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바울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너무나도 기쁜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성경 표현을 보면 몇 주 못 있었다라고 알겠지만 많은 분들은 아마 최소한 몇 달은 머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그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었다고요. 엄청난 도시입니다. 복음이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행정수도로 지정하여 로메의 자매 도시로 삼을 만큼 애정을 지녔던 황제 도시였고 우상과 부패한 문화가 판을 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말입니다. 물거품처럼 허망한 욕망을 쫓는 이 황제의 도시, 죽음으로 치닫는 죽음의 도시인 이 황제의 도시에 이 생명의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복음 전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교회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반응은 병 낫는 것보다 주의 말씀이 흥해지는 것이 최고의 반응입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올바른 반응은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이 구원이 두루 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문제가 해결되고 잘된 것도 복음의 큰 반응이지만 그러나 최고의 반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우리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를 믿는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은 눈물과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뿐입니다.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로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했지만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니까 회당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길거리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복음은 소리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회당에서 설교를 못하게 막았지만 도시 전역에서 이 바울의 영향력이 더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회당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노심초사하다가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아예 바울과 바나바를 이 도시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냥 추방하면 안 되니까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우고 박해하고
유대인들의 시기와 반발과 비방에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두루 퍼져나가니까 그들은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건한 기부인이라고 말하죠. 그냥 기부인이라 하지 않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인 것은 유대교에 아마 입교한 여인들이거나 유대교의 우호적인 여인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2000년 전 소아시아 반도에 있는 로마 제국의 도시에서는 여성들도 고위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인들은 고위 관리이거나 고위 관리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유력자들은 그야말로 지위와 서열과 영향력에서 어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건한 기부인들과 이렇게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력자들을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죄를 뒤집어 세워서, 여러분 박해했다고 하는 말은 반드시 폭력을 동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폭력을 동원해서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력자들과 기부인들이 탄원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박해를 할 수 있도록 이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얼마나 많이 선동하고 온갖 거짓말로 모함을 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살인 강도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폭력으로 이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기부인처럼 아무리 외모를 잘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은 그가 가진 아름다움, 그가 가지고 있는 장식은 오히려 더 초라하게 할 뿐이죠. 여러분, 가장 큰 아름다움은 복음을 분별하는 것이고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사소한 문제나 작은 이권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선동하거나 또 내가 선동당해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을 판단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하고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것들을 말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51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풍속대로 상대와 아무 관계가 없다거나 상대의 잘못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을 벗어서 그 속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내죠. 어쩌면 예수님이 이 풍속을 처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개적인 항의이기도 합니다. 이 쫓겨남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쫓겨남이잖아요. 굴욕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쫓겨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이고니온으로 갔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것부터 가르쳤습니다. 너희를 쫓아내거든 신발을 털어내고 당당하게 나가라. 내가 인도하는 것이다. 쫓겨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지런히 전도해도 영접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 가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은 떨쳐버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족 아닙니까?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가정을 떠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찌 유지되겠습니까? 나가서 털어버리는 것은 안 믿는 식구들의 문화와 가치관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에게 여전히 물질을 의지하고 여전히 그가 나를 예뻐해 주기를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계속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이 제공하는 안락함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믿는 남편이 주는 돈의 안락함, 쓸 돈만 받지 내가 치장하기 위한 더 많은 돈을 내가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안 믿는 아내가 베푸는 친절함 또 어떨 때는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주고 사랑해줘도 나는 기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돈을 떨어버리고 집착을 떨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떨어버리고 내 눈으로 안 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들이 주는 세상 가치관에 동화되면서 그들이 세상 가치관으로 번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면서도 내가 그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원망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음을 환대하지 않는 자를 배우자로 택한 것은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비록 믿음은 없어도 그가 가진 물질과 그가 나한테 주는 안정감과 그가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의 구원도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과 달리 두 사도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방인들은 쫓겨났는데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52절의 제자들은 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안디옥 도시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이미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말씀을 받고 회개한 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성령의 열매가 기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으로 구속사를 이해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충만하니라 이 말도 여전히 미완료형입니다. 한순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치고 그 다음에는 갈등과 두려움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황제의 도시에서 허망한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깔아먹으며 하루하루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는 참된 기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증인들이 돈을 얻거나 권력을 구하거나 명예를 취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과 자기 낭비를 하는 것을 보았기에 그리고 그들의 얼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보았기에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도 그 두 사람을 따라서 성령 충만의 삶이 영원한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과 성령 충만의 삶을 홀로 누리지 않고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또다시 흘려보내는 자들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그 거룩한 일을 감행하는 자들이죠.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박해가 없고 무엇이든지 다 풍족해야만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성령의 제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박해와 배척해도 고난을 묵상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성도로서 거룩하고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 세상의 가치관을 털어내며 성경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십자가를 길러놓고 걸어가는 적용을 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시기와 비방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비방할수록 사도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또렷하게 깨달았죠.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말씀이 두루 퍼지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한 명도 남김없이 구원을 얻음을 믿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 거룩한 낭비를 감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임마누엘 기뻐하라 민족이여 임마누엘이 마시리 임마하라 민족이여 임마누엘이 마시리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이 마시리 기뻐하라 민족이여 임마누엘이 마시리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이 마시리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이 마시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불의한 이 세상에서 감정적인 은혜보다는 너무나도 부족한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시기와 핍박과 박해에 놀라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이 흥왕하게 이 말씀의 흥왕이 나에게서부터 일어나게 해달라고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보며 근심과 고통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 세상의 가치관을 털어내며 말씀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전하기 위해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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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이 세상에서 감정적인 은혜보다는 시간이 많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핍박과 박해에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흥왕이 나에게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더 깊어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식구들을 위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털어내며 말씀의 가치관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낭비하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해도 비방과 박해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핍박할 수 있냐고 억울해하고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야말로 복음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진리의 모습만 있고 진리의 향기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시기하고 비방하는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왔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내 모습이 초라해도 이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만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필요나 성품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주권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눈물과 겸손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하셨사오니 그 작정된 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고 온전히 선포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로도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람 살리는 노래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사건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숙의 기회가 됨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박해와 배척에도 고난을 묵상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야말로 성도로서 기도하고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며 감정적인 은혜보다 성령의 반응, 복음의 반응으로 말씀이 호황해지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시기와 비방에 놀라지 않고 내 속의 모습을 오히려 회개하며 십자가를 길러 놓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셔서 땅끝까지 구원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